하나님 한 분 중심으로만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아무런 대책 없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거기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겠습니까? 룻이 하나님 때문에 시어머니를 보필하며 또한 동행했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으며 얼마나 섬세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결단하라입니다. 룻기를 묵상하면서 나오미는 오랫동안 머물렀던 모압 지방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옮기기로 결단하고 바로 실행에 옮겼고,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겠다고 결단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겨 그녀의 행동에는 또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누가 기다려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오직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결단했거나 혹은 우리가 포기했던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계산도 빠르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또한 우리는 손익분기점에 민감해 늘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손해도 감수해보고 결단하는 그런 일이 우리 삶에 가끔씩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한 분 중심으로만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아무런 대책 없이 하나님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거기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겠습니까? 룻이 하나님 때문에 시어머니를 보필하며 동행했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으며 얼마나 섬세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겠습니까? 그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결단하고 행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 삶을 결정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을 결단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맛보고 경험하는 그리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신앙생활을 꿈꾸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하나님 때문에 대책 없이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룻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아무런 대책 없이 고향 땅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나오미가 원래 신앙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베들레헴이 고향이었지만 룻은 그렇지 않고 이방 땅 모압이 고향이었으며 하나님을 모른 채 자랐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이라는 동력 때문에 움직였다면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나오미와 룻의 차이점입니다. 룻은 어떻게 고향을 버리면서까지 전폭적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믿고 따를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의 마음이 담겨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며느리에게 아무리 시어머니의 삶을 긍휼히 여기는 헤세드의 마음이 충만하다 해도 시어머니가 불쌍하기는 하지만 난 도저히 시어머니를 따를 수 없고 저분과 함께 평생을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룻처럼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룻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나오미를 신뢰했기 때문이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선 데는 하나님이 주신 헤세드의 마음이 큰 작용을 했지만, 그것 말고도 나오미가 룻을 향해 아름다운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룻이 이렇게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결단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영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감동되지 않았다면 룻이 아무리 착한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고향을 떠나 먼 이국 땅까지 쫓아가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그 안에서 믿음의 향기를 발견했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야 합니다. 신앙은 전수입니다. 나 홀로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무슨 음성을 들려주셔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를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선배가 후배에게, 그리고 이전 세대가 그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그리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이 며느리 룻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향기를 전하고 있습니까? 후배들에게 믿음의 향기를 전하고 있습니까? 직장 동료들에게 믿음의 향기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느끼는 우리 아이들에게서, 나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엄마에게서, 그리고 아빠에게서, 직장 동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다라는 고백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로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아름다운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흘려보낸 또 다른 향기는 인격의 향기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녀의 인격을 엿볼 수 있는데, 이제 그만 각자의 본가로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말에 두 며느리는 왜 소리 높여 울었습니까?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시어머니가 더 비참하고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며느리들을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애틋한 말을 해주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전달되어 눈물이 난 것입니다. 너희들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내게 잘해준 것을 내가 알고 있단다.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축복하길 원한다. 진심으로 며느리들을 축복하고 인정하는 인격의 향기에 감동을 받아 며느리들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심각한 경종이 되고 새로운 용기와 그리고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향기와 인격의 향기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가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바울이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한 것은 자신의 어떤 잘난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아름다운 영적 유통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너희 아빠를 본받아라, 엄마를 본받아라. 비록 부족하지만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본받고 있단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의 선순환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인격을 짓밟으려는 세상 풍조에서 승리하며 정직하지 말고 거짓을 사용하라는 은밀한 유혹에서 승리하며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 안에 인격의 향기, 믿음의 향기가 회복되고 흘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상황과 관계없이 전능의 하나님을 선포하라입니다. 다 같이 룻기 1장 20절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룻기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귀환했고 1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나오미를 많은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자신을 나의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형편이 여호와의 징벌로 괴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이 고백 안에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전능자라는 단어인데 나오미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능자는 원어로 샤다이인데 샤다이가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바로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에 대한 확증의 말씀을 주시면서 자신을 엘사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절대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태, 절대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이시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첫 고백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입술에서 전능자의 하나님이 선포된 것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나오미는 지금 모압에서 돌아와 베들레헴에 도착함으로써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었고 그리고 전능자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오미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변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압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어려운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에 다녀오고 특별 집회에 다녀오고 주일 예배도 열심히 드려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가 정신 차리고 보면 바뀐 것이 하나도 없고 달라진 것이 없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오미도 그렇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발빠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 상황은 바뀐 게 없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끼니가 걱정되고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나오미가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영적으로 충만해졌을지 몰라도 현실은 여전히 실패한 인생이고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전능자의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보고 난 이유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전능자의 하나님을 외쳐야 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귀환하고 회복의 첫걸음을 누린 직후 첫 번째 고백으로 전능자의 하나님을 선포한 것처럼 말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입술에 선포된 전능자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갖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인생의 놀라운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가장의 실수와 착오로 가정이 완전히 몰락했고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지만 그러나 실패한 이 가정을 향해 대반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엘리멜렉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현실 도피하고 궤도 이탈하여 모압으로 도망가지 않았다면 룻이 어떻게 다윗의 계보를 잇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계보를 통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보면 엘리멜렉의 치명적인 실수가 아니라 다윗의 계보를 연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관문은 그 첫 시작이 바로 나오미가 외쳤던 전능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베푸실 놀라운 역사의 관문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가문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바뀌고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할 때 앞으로 5년 그리고 10년, 20년 뒤에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대반전의 은혜를 그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하여. 이렇게 한글 개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오라 하여 할 때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룻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사이에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확대해서 22절까지 범위를 넓히면 12번이나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오미가 실패한 모압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끊임없이 돌아오라라는 소리를 들려주셨고, 또 나오미에게 돌아오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과 동시에 그녀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최종 종착지가 바로 베들레헴으로의 귀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귓가에 돌아오라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처로 길을 막고 계십니까? 어떤 두려움으로, 어떤 인생의 풍랑으로 길을 닫고 베들레헴으로 떠나 모압으로 떠나갔습니까? 이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백세된 아브라함의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생명을 잉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돌아오라는 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소리가 우리 귓가에 맴돌아 메아리치며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가 본격적으로 베들레헴에 정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 여정을 그려내는 것은 2장의 첫 절이 보아스라고 하는 새로운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룻기 2장 1절 말씀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궤도를 이탈했던 모압에서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이제 본 궤도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먹을 식량을 기적적으로 마련해 주시거나 기거할 집을 장만해 주시지는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것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소한 것들을 장만해 주기를 바라는 우리의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축복의 통로를 예비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여인을 위해 다른 무엇이 아닌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는 두 여인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책임지고도 남을 만큼의 유력한 자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감탄했고 너무나 사소한 얕은 것들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런 것들을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본질적인 것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믿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크시다, 내 생각보다 높으시다, 이것을 인정하며 순복하고 순종하는 열매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못해서 안 해도 되는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해야 했던 사람이 탕자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열심히 자기 머리를 굴렸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까짓 아버지 사랑이 뭐가 필요해? 돈만 있으면 됐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지 여겼지만, 그래서 그 집을 뛰쳐나갔지만, 뛰쳐나가자마자 혼돈과 그리고 공허와 흑암 속에서 헤매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에 승복되지 않고 혼미해져 있으면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평수가 아무리 넓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그 둘째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사랑해 주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했더라면 그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인생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승복하여 고생하지 않고 행복한 삶이라는 답을 찾는 인생이 있고,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고집 부리다가 고생하면서 겨우 답을 찾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두 가지 인생 가운데 어느 인생에 속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첫 번째 인생이 되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룻기 2장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두 가지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낮은 대로 내려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나오미는 어디까지 내려가야 했습니까? 이삭 줍는 데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이삭 줍는 일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밭 주인들에게 이삭을 다 추수하지 말고 고아나 과부나 그리고 나그네와 같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귀한 믿음의 사람 룻에게 그 일을 시켰지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지혜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룻이 겸손하게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이삭 줍는 데까지 내려갔더니 그곳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기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줄 이력자,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로 이끌어줄 남편 보아스였습니다. 만약 룻이 내가 어떤 몸인데 이 더러운 일을 내가 해야 되냐고, 그런 일은 못해라고, 차라리 못해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굶어 죽으면 죽었지라고 말을 했다면 룻에게 그 이후에 누리게 될 영광은 있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룻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생의 밑바닥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사 하나님이 그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온천하 만물이 그분의 이름을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뻔히 다 알면서도 여전히 낮아지기를 거부하고 발 뒤꿈치를 들고서라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니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러다가 깨지고 그리고 꺾이고 수치의 자리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높은 데 가면은 대접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인정받을 것 같고 존경받을 것 같지만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삭 줍는 자리까지 내려갈 때에 그곳에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으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교만을 꺾어 주옵소서. 제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비천한 목동으로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자는 시간에도 양을 지키느라고 들판에서 밤을 지새우는 초라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목동으로 지낸 다윗처럼 우리의 비천함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겸손이 되며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등감과 우리의 비천함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크신 하나님은 우리가 낮은 곳에 거할 뿐 아니라 그곳에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룻은 어쩔 수 없이 낮은 곳으로 가서 마지못해서 이삭을 주운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이른 아침부터 최선을 다했고 그 모습이 보아스의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람들의 눈에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엄청난 일이든지 아니면 이삭을 줍는 초라한 일이든지
상관없이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진 작은 일,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는 일, 또한 어려움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주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십니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줄 그것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